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7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걸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같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오늘은 무너진 인생의 회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검찰 소환입니다. 이 숨겨왔던 일이 한순간에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일이 되죠. 근데 이 사람 앞에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죄를 감추었다는데 성공했다고 여기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두 가지로 심판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뜻밖의 죄가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뺏기고 영혼만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는 죄가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요,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요 마땅한 다윗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보다 먼저 사랑을 보내십니다. 죄 가운데 깨닫고요 죽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은 이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무너진 모든 부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요. 자,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이 죄를 깨닫고 조용히 회개하며 돌아오길 바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요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에 이게 되면 막 불안하고 불안했는데 계속 그 죄 가운데 살게 되면요 죄는 익숙해지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관객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죄를 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존심이 강해져요. 뭐가 강해진다고요? 자존심이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질 않아요.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는데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
겸손히 듣기보다는 변명하고 어쩔 때는 반발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요,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왜 죽게 돌아온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본을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지금 보낸 게 여호와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회개라는 겁니다.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마음 먹고 회개한다, 이거 교만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입술로는 그냥 잘못했어요 말할 수 있지만 진짜 회개랑 입술로만 말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뭐냐? 성령으로 찔림을 주시고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실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지 않으시면요, 죄에 잠든 영혼은 계속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1장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요. 이거 보시면 다윗이 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뭐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뭐냐면 원래 상태, 궁의 왕궁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아는 제거됐어요. 그의 아내는 정식 부인이 됐어요. 아기는 궁궐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다 덮어졌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여호와가요. 여호와의 평가는 뭐예요? 악하더라. 악하더라. 사람들 눈에는 성공적으로 감추어진 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삶의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우리 삶에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지켜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돈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할 때입니다. 숨겨놓은 죄를 정리하라, 이런 등 말씀을 통해 여러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심판하기보다 먼저 살리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돌이킬 때 우리 삶에 회복의 은혜가 흐르고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이 12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는 방법이 되게 놀라워요. 나단은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범죄 은폐까지 저지른 다윗에게 곧바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사람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단이 이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 하반절부터 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걸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아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이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거를 대접한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하나뿐이 암양 새끼를 대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양은요,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자식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품에 살고 있던 존재였어요. 그러면 여쭤봅니다. 이 부에서 나그네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죄입니다. 죄요. 그러면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진심으로 분노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뼈를 갈아 먹어야 되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희한합니다.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너무 크게 봐요. 내가 죄를 범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우린 연약하지 않아? 라고요. 근데 남이 실수를 하면, 남이 죄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엄격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요. 다윗은 그 탐욕스러운 부자가 자기 자신인 줄 모른 채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무시무시한 지적이 날라와요. 7절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며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책망은 너무나 무서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이 행한 걸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버림받았는데 이 무명인 목동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내가 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죽을 위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미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 더 가지기 위해서 죄를 범한 겁니다. 예, 왜 내가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욕심을 채우느냐. 여러분, 다윗 부인 많아요. 광야 생활할 때도 부인 2명 데리고 오죠. 헤브론 가서 또 데리고 오죠. 이스라엘 통합할 때도 부인이 계속 많아져요. 이 수많은 걸 받은 왕이 오직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 이 충성된 부하의 것을 빼앗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죄의 뿌리는 뭐냐? 탐욕입니다. 뭐라고요? 탐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으면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직장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보다 갖지 못한 걸 더 크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자리 잡고요, 불평은 욕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욕심은 결국 죄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없는 걸 보기 전에 성경은 뭐예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고 하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감사는 탐욕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만족은 죄를 멀리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제대로 죄를 깨달으면 소리 못 냅니다. 그냥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확 오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고요. 하나님은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저지른 큰 죄는 밧세바를 범한 것도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큰 죄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없인 여겼다는 것을 풀어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을 더 귀하게 생각했고요,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여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라면서요, 자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했어요.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고요, 그 결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만약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이 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뿐이겠어요? 교만, 시기, 질투, 탐욕, 음란한 생각, 분노, 게으름, 헌담, 비방. 여기서 나는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다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걸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말씀을 디모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가 이 시대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시대가 됐어요. 세상 뭐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원대로 살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남에게도 상처 주고, 이거를 나와 같이 하잖아? 가, 버려 하면서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문화, 내 생각이 법이 돼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성경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느냐. 죄와 허물을 죽었던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널 사랑으로 붙들어 줬는데 왜 내 말씀보다 내 생각을 믿고 사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뭘로 세우셨죠? 왕입니다. 왕이 뭐예요? 백성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 있는 게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 권세를, 그 힘을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죠. 왕은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충성된 신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 기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뿐입니까? 생명도 주셨죠, 가정도 주셨죠, 직장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시간도 주셨죠,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시간을 세상의 즐거움에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건강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물질과 은사를 내 욕심을 채운 데만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맡기시는 분이에요. 맡기시는 분이에요. 청지기. 근데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업신 여기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한다면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심심해서 야단치시나요? 오늘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한 대 한 명 잡아가지고 오늘은 좀 쿠팡매로 때려야겠다.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야단칠 때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안아줄 텐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건데.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오랫동안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2장이잖아요. 11장부터 12장은요, 이게 1년이란 세월이 지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없인 여긴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잘못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듣지 않아요. 성령께서 찔러주시는데도 외면해요. 돌이키라고 하신데도 버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그도 실수합니다. 그도 죄를 짓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그는 말씀이 들리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명한 짧지만 어마어마한 고백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요. 만약에 다윗이요 끝까지 회개하였다면 그를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반절에 왜요? 심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생명을 데려갈 수 있고요, 적군의 칼로도요 치실 수 있고요, 반역이나 암살로 통해서도 생명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육체만 죽으면 어떻게 돼? 막 이 육체만 생각합니다. 물론 죽는 것도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고 무서운 겁니다. 죄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 사명도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다윗도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왕의 직분과 신뢰, 하나님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죄를 짓고 난 후 그는 뭐냐? 이걸 사망의 올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망의 올무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요, 죄는 결국 뭘 가져온다고요? 사망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사망의 올무를 끊어버리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다윗이요, 아까 전 구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자백하며 회개했을 때 사망의 올무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 벌려 죄를 인정하고요, 신하면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죄를 보면 사망의 이게 덫이 잡히거든요. 이 죄의 줄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저주의 줄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사망의 줄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거 뭐냐면 죄의 자백이에요. 회개는 수치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실패라고 주님은 말씀한 적 없어요. 회복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 속에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크게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보게 되잖아요. 같은 죄인인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한 이후에 태도가 달랐거든요. 태도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끝까지 변명하죠. 내가 왜 이 죄를 범했냐고? 백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건 남겨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요. 끝까지 뭐예요? 변명을 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근데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면 다윗은 솔직히 죄는 엄청난 죄는 다윗이 더 큰 걸 저질렀어요. 근데 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를 혹시 나의 죄를 돌이켜보기보다는 부모님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직장 상사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 탓과 환경 탓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환경에 영향이 있어요. 그럼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억울할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죄와 내 책임까지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습니다. 사울은 변명하다가 하나님께 멀어졌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셀리더의 권면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 길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실 삶이 아니에요. 이젠 돌이켜야 된다는 말.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회개는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목해 봐야 돼요. 10절부터 10절, 11절, 14절,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었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라고요. 그러면 이 쭉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칼이 그의 집에 떠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아픔이 찾아오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그 아이도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 성경 그대로 되더라고요. 알다시피 다윗의 집안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요. 이 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응?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데 아이는 왜 죽어야 되죠? 용서했다면 왜 이런 아픔이 남아있습니까? 인본주의로 당연히 우리가 인간처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든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 수천 번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세요? 저 간증 많이 들었는데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막 회개하고 막 이런 분들 했는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했는데 저로 인해 실수로 누가 다쳤어요. 그 상처가 바로 회복되죠? 아닙니다. 상처가 아무리 시간이 필요해요. 자, 거짓말
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래 회개했으니 내가 너 용서했어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원리가 있다면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현장이죠. 죄의 사건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저주, 사망을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자 구원이에요. 우리 용서받았지만 이 용서 여러분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불된 용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의가 있으시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정도까지 냅두시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지신 거예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됨을 깊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23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요. 결국 아프지만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이 사랑한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는 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오래도록 상처를 남깁니다. 죄는 잠시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 눈물과 후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죄라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갈수록 결국 우리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이 12장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은혜예요. 다윗의 죄의 결과는 감당했지만 회개 후 하나님께 버림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하고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죄악으로 출생한 아이의 엄마가 누구죠? 밧세바였잖아요. 둘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요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위대한 왕 엄마가 밧세바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화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집에는 앞으로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아들을 솔로몬이라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내 삶에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제 삶 평안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평안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특별하게 여기세요. 또 선지자를 보내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뭐라고요? 여디디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이거 얼마나 큰 애입니까? 큰 죄를 범했어요. 어마어마한 실수와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는 길이 없어.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젠 회생할 방법이 없어. 왜? 내 삶이 이렇게 저주스럽고 내 삶이 이렇게 후회스럽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난 이제 끝이야. 근데 하나님 뭐예요? 죄의 현장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 버림받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한 사람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것은 꼭 골리앗에서 믿음으로 이긴 것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전히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게 회복되고 다시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시고 다시 그 가정과 인생과 회복되는 은혜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닙니다. 살 길입니다.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품어주시며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11장 12장 말씀을 보시는데, 이때 이 상황 속에 다윗이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얼마나 애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근데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회개가 나옵니다. 아마 51편을 살펴볼 건데, 이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눈물로 가슴앓이하면서 고백했던 회개의 기도입니다. 진정 회개 요소가 여기 나와. 이거 한번 잘 살펴.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는 다 가슴 찔렸어, 눈물 요만큼 흘렸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예요. 회개 뭐냐? 읽어볼게요.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담 하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하 때문이에요. 하한테 갔어요. 그때 하나는 뭐라고 해요? 저 뱀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지지 않고 막 자신을 방어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그는 남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합니다. 자,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자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회개의 출발점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돌아서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돌아서려는 의지가요. 다윗에게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눈물로만 끝나지 않아요. 후회하는 것만은 끝나지 않아요. 죄를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려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한 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죄사함의 권세예요. 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의 회개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와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 붙들고 나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의 선행,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붙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제3의 권사가 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읽어볼까요?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회복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계를 보게 되면 이젠 주님 붙들고 살게 이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발생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저 붙들어 주셔야 돼요. 붙들지 않으면 또 저의 길로 저 걸어갑니다. 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도록 살게 해주세요. 다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기도의 이 말씀을 보면요, 뭘 보시냐면 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은혜 누리고 싶어요. 너 하나님이 저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싶어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왕이지만 모든 걸 누려봤지만 진짜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축복을 알기 때문에 시편 32편을 묵상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2절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봤는데 이것처럼 힘든 건 없구나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게 더 큰 복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모든 공급과 은혜는 하나님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맞으면요 상처가 나요. 코 맞으면 뭐 코피도 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아프죠. 근데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습니다. 사람을 진짜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확한 심판을 말해요. 바로 지옥이요. 죄의 힘은 너무 강해요. 인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진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분은 죄와 권세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혹시 그 무너짐의 시작이 죄였다면 아직도 내가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는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시고 책망하기보다 품어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정죄보다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던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뱉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제사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관계가 살아난다면 우리 영혼 회복됩니다. 가정도 회복됩니다.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주품입니다. 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자, 하나님께 시인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근데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사 오직 주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붙들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죄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점점 죄 가운데 빠지면 본인뿐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도 무너져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었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은 발로 차고 때리면 코피가 나고 상처도 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로 망가집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있어요. 죄의 힘은 너무 강해 인간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진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심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돌아서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한 권세를 믿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회복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회복의 문이 열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 삶이 바뀌는 변화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